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날 동안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또 모처럼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서 드립니다. 몸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환하게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장 310장 부르신 다음 사공자옥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 대면하여 모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대로 하나님 없이 내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주님을 원망도 하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과 계획을 고집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견단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는 중에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 우리가 한마음 되어 드리는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커가며 겪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자라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온전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집중력을 주셔서 학업도 잘 따라가게 하시며 또한 믿음 안에서도 잘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일꾼들을 통해 우리 대장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면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특별히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그 지역에서 소동이 나서 오래 전하지 못하고 나온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말을 해서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많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도왔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3주 동안 있은 상태에서 돕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1개월이나 2개월이나 길게 보는 사람은 6개월까지도 봅니다만은 저는 6개월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좀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해요.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도 하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여러분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런 말도 해요. 사실은 믿음을 칭찬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장로님 믿음 참 좋으세요. 저는 그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실 일이라 제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잘못된 자의식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봐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보죠. 지켜보죠.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는 기준들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어요. 근데 칭찬한 내용이 뭔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함께 살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은 일단은 귀로 잘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잘 변합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대로 살으려고 노력해요. 바꿔보려고 노력해요. 변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1장에서 그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칭찬할 만한 내용은 온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변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받기를 잘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삶이 변화되면 되잖아요. 원래 그게 다예요. 그런데 사실은 삶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바뀌어야 될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바뀌어야 될 내용들을 살 때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결정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정들을 할 때마다 이게 옳은 결정인지 그른 결정인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양육하는 사람들, 이끌어주는 사람들, 리더들이 좋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들 중에서 정말 잘된 말 같으면서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아유, 누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 굉장히 옳은 말 같아요. 그런데 그 옳은 말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건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내용과 같습니다. 물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그게 진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 이끌어주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뀐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회심, 세 번째는 본보기. 그렇죠? 자, 우리 이 내용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보내는 특별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 다음 얘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장례식만 준비하고 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적금하시면은 뭐 하려고 적금 드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이 거의 한결같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애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죽는 게 뭐가 폐가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장례식 돈이라도 남겨줘야지. 그럼 제가 아주 단언해서 말합니다. 아이고 장례식 안 치러줄까 봐 그래요? 어떻게 해도 장례식은 다 치러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녀들을 헤아리는 마음들을 널리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평생 장례식 준비하며 살지는 맙시다. 예,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생각해서 그것 준비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이 행복하게, 이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는 신앙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잘해요.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새끼발가락만큼도 안 될 테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본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본받게 하고 이걸 계속해서 연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내가 볼 때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해붙이는 이야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성깔이 있었던 것 느낌이 조금 들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들이 많고 초기의 작품일수록 오히려 자기는 사도라는 말들을 강조한 말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람도 점점 변해가고 바뀌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말할 때마다 고민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속에서 원하는 것과 겉에서 사는 내용들이 내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갈등과 혼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본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해서 본받으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전하면 전한 것 가운데 사람들이 듣고 들은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모범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확신을 갖기로 했어요. 저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매번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에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역할인 겁니다. 완벽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질그릇 안에 담겨있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 질그릇입니까? 아니면 보화가 담겨진 그릇입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그게 질그릇이에요? 아니면 보화가 담겨진 그릇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화를 담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주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도 제가 가끔 조심스럽기는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내가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로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갖다가 괜히 또 겸손한 척해요. 어떻게 저를 따라오라고 말을 하세요?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주님만 본받으세요. 저를 본받지 마세요. 주님만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떻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따르지 마세요. 나를 본받지 마세요. 나는 틀린 것 투성이에요. 주님만 본받으세요. 라는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안 되겠다는 말이죠. 예, 우리는 굉장히 약어요. 굉장히 우리가 잔머리가 발달해서 말을 쓸 때 상대방들한테 부정적으로 쓰지 않는 척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저를 본받지 마세요. 주님을 본받아야죠. 우리가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자기는 바르게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너무 직설적인가요? 너무 직설적인가요? 이렇게 약간 돌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은 재밌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부터 11절까지 내용 중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말이 4번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하기도 자신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 증거한 시간이 짧지만 또 여러 가지 혼란과 소동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헛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끄면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제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십니다라는 말만 살피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본받으라는 삶, 본받는 삶들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본받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미리 전제를 아예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크리스찬은 완벽하게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르치는 사람, 성도는 배우는 사람이고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안 배워도 되고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 성도는 배우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배워야 되고 성도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배우고 또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도한다는 말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이 데살로니가 주석한 책을 읽는데 그분은 이 표현을 굉장히 재밌게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는 이끄미, 이끄는 사람, 이끄는 사람, 이끄는 사람, 이끄미 그런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 말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리더, 뭐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보다는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래서 그 사람이 적합하게 잘 정리를 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끄미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따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름이, 이끄미, 따름이. 좋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가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끄는 사람이면서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가 따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고 있는 특징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는 회심을 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는 본을 보이고 또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따르는 그런 삶들을 잘 사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직 멀었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삶을 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100% 온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조언, 충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잘 안 듣는데요. 잘 안 듣고 주로 들을 때 어떤 거냐면은 지 생각과 똑같을 때 들은답니다. 그럼 뭐로 들어? 그렇죠? 실제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그래요. 조언과 충고라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대. 근데 진짜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갈피를 못 잡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 있을 때, 그렇죠?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먼저 갔던 사람에게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전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어려운 삶이었지만, 쫓겨다니고 힘든 삶이었지만은 이끄는 역할들을 잘 감당한 하나의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좀 고민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고민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너 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냥 각자 살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즘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얻는 유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당겨서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그 삶이 바뀌어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 속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다니, 내가 아픈 사람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다니,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울다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요, 그것도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웬만해서 잘 안 그러다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경험하고 났을 때는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아픔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그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뭐 이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 문제 속에서 겪는 것들이 공감이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도움도 주고 함께 유익을 줄 수 있는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경의 연대기를 쓰는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도한 시기가 AD 49년 내지 50년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시기도 50년 후반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러면은 실제 복음을 듣고 나서 소문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큼 됐다는 겁니까? 불과 1, 2년.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 그거예요. 불과 1, 2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지금 말한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하나라도 아는 것을 살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서로 본을 보이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얻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또 본을 받는 이런 삶들이 서로에게 유익한 삶들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역할, 이거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서 그걸 귀하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목사님 저 구역 하나 맡아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이 한 50개가 넘고 60개가 넘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리더들만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구역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이끄는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른 세상,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알게 해주는 역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 오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개인적인 린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회 체제 속에서, 법 체제 속에서 이 사람이 범법자로 몰려서 감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점치는 사람, 점치는 여종을, 그 사람을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을 고용했던 사람이 경제적 손실을 보니까 그 사람을 고발한 거잖아요. 법원에 갔다니까요. 아니면 구치소에 갔다니까요. 이런 역할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했는데 내가 왜 사회적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아야 돼?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래서 사회적 제재까지 받으면서까지는 나 이 역할 안 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질서가, 법이 대개는 옳게 갑니다. 아무리 잘못된 독재자도 법 체제 자체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그것이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다르게 부딪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그런 자리에 섰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 자리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젠가 그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문제를 두려워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기분 나빠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사법체제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대받는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책임지려고 안 할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려고 하는 마음들을 덜 가지려고 할까? 알고 보면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마음 속에서, 뭐 사람이 부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부분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이 사람을 감싸 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모멸까지 당하면서 이건 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요, 정말 그 사람의 변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사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과의 충돌이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하는 가운데서 내가 겪게 될 희생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겁니다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늘 사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충돌 다음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충돌하란 말인가? 아니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겠죠.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그러나 일방적으로 당한 그 내용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방향을 가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즉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도 즉답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도 즉답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우회적으로 그 사람이 내 하는 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들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될 내용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존감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이 다가지 못하는 부분, 이거 하나 깨지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얼마나 중요한 자존심이라고. 내 삶 가운데 생각하면 보잘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다른 데서 만판 깨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 가운데서 깨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짤막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끄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리더도 될 수 있고, 뭐 구역장도 될 수 있고, 뭐 가르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하지 마라. 잘못된 생각으로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불순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속임수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전하고 불순한 마음으로 전하고 속임수로 전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첫 번째 강조하는 3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절에서 권면이라는 말도, 권면을 쉽게 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살자, 그렇게 격려하는 게 권면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권면이에요. 그 권면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3절에서 말했는데, 하나는 잘못된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거기다 포함시키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꿈 얘기를 섞지는 마세요. 우리가 의외로 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만 전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증거할 때는 전하지 마세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살펴야 됩니다. 설교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늘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원하는 게 뭔데, 이 부분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말할 때는 가정에서 말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오는 가정 속에 보니까 성경에 써 있지 않은데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알고 지낸 내용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해는 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써 있는 것과 성경에서 이렇게 한 말이 이랬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은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예를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노아 할아버지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오, 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오, 이 배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아세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전도의 중요한 방법으로 노아의 방주에 홍수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은 있죠.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노아 할아버지 왜 산 위에다가 배를 져요? 이상하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홍수로 멸망하시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 만약에 그냥 있으면 다 죽을지 몰라. 들어와.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건 가능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성경 속에는 그 부분이 써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경험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온전한 것으로 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성경을 전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 미리 잡고 그 다음에 설교를 성경 본문을 찾아서 한다고 착각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장담컨대 저를 포함한 거의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정할 때 본문부터 찾아요. 뭔가 말하고자 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본문부터 찾아요. 그리고 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조심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의도로 말씀을 짜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온전한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불순한 마음이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순한 마음으로 전하는 건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순한 생각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그 얘기는 뒤에 한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불순한 의도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귀부인들과, 이 말이 나옵니다. 이 귀부인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여자라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자 중에서 상류층 여자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들이 보였을 때 그 내용들은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미쳤잖아요. 무슨 말하면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뜻을 찾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교회 때문에 너무 헷갈리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내용도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경건한 사람들만 전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는가? 여자들한테만 전해. 그것도 잘 빼입은 여자들한테만 전해. 이게 얼마나 웃기게 돌아가는 얘기입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에 있어서 바른 원칙과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석 내용을 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불순한 내용, 불순한 것들에게 빠지지 않고 하는 내용은 성적인 부정과 불결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단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전함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잘못된 의도나 잘못된 방식, 내 편의, 내 의도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한 것이 뭐였나요? 여기 보니까 속임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아무리 선한 방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죠. 모략. 많이 들어본 말이죠. 모략. 그 잘못된 겁니다. 진리는 목적도 정당해야 되고 방법도 정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은 우리가 혹하지 않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능력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했고 그 다음에 살아난 것처럼 했어요. 그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아요?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30년 전에, 한 30년 이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 잘하는 권사님에 관한 일화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에 있어서 기적을 너무 바라지 마세요. 기적을 바라는 가운데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기독교가 약화되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끄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신경 써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되게 왜곡돼서 가르치면 안 된다.
어떤 불순한 마음,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은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4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5절, 6절 다 나오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기 자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믿었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늘 이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 그 사람은 전도대장이야, 그분이 우리 교회 오므로 말미암아 전도가 많이 됐어, 그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그 사람이 잘못된 그런 사람들로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좋은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가 들떠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게 해서 내게 초점이 오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그만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상처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의외로 인정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인정 욕구로 일을 하다가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변화된 것으로 기뻐하세요. 그것이 내가 전했기 때문에 변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그랬어, 나로 말미암아 자꾸 하게 되거든. 그때부터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온전한 복음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하고 싶은 내용들을 가지면서 뭐 해봐야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첨하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갖춘다든가,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은 다른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경우든지 다 공짜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어떤 경우도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은 그냥 증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내용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하다가 그 동기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서로 함께 돕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돕는 일은 좋은데 내가 하는 사명이 결과적으로 내가 이익이 올 것인가 이익이 안 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가끔씩 교회에서 다단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면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예, 다단계의 좋은 점들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싫어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요, 다단계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 물건을 살 사람만 모집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판매할 사람들을 모집해야 될 장치가 다단계의 시스템의 특징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 뜻대로 되어주면 좋은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싫어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썼는데, 우리 구역에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돌봤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럴 때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삼았던 모든 신앙의 내용들, 그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 거기다 목적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그럼 쏟아붓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경제적 이익, 어떤 관계 속에서 이익,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적으로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상대방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면도 또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양보할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뭔 짓을 못하겠어요? 아니요. 양보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양보할 수 없는 면들, 내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똑바로 서는 경우는 그 사람을 구원으로 데리고 오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가끔씩 보면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해주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그걸 했어요. 그게 정당한 거 아니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르게 방법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정당하지 않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나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5절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명세를 얻고 싶다든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왜 없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나서도요, 여러분들은 그런 칭찬을 잘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함께 설교한 사람에게 목사님 오늘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은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늘 조심하는 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했다는 생각을 가질까봐 되게 조심해요. 여러분, 설교가 좋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를 받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 있고 성령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목사님 설교 잘해요 하면은 우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그 마음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라.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목적인 것이지, 나는 도구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참 난감한 경우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를 못해가지고 허둥지둥 막 올라갔는데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참 황당하다는 거예요. 참 묘한 건, 근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어려웠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를 준비하지 말고 그냥 대충 올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게 옳을까? 어떤 게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준비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헤맬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안 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사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서 안 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했는데 나도 모르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온전하지도 못한 상태, 내 입은 술술술 잘 나오네, 이거 너무 문제 많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생각하세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거죠. 준비 잘해야죠. 스피커도 질 좋은 게 좋잖아요. 스피커도 준비를 잘해야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스피커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할 때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늘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검정하신다는 겁니다. 검정 교과서에 이게 나오죠. 검정.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정이라는 말을 써도 좋고요, 검증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아요. 하여튼 하나님께 검사 맡은 거예요. 하나님께 검사 맡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피해야 될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욕구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세 번째는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할지라도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내 생활을 책임져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를 좀 책임져, 내가 복음 전하니까 너는 책임져야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돌봤다. 걔들한테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없지. 오히려 돌보는 일을 힘썼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그 말을 한번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 분명히 그 사명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나는 그릇을 짐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권리마저도 내놓는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탈 때 역할을 감당하는데 더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 한 말씀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끌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세 번째는 우리가 대가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내 역할들을 내세우고 싶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없어져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마음만 없어져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숙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인도자가 취해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8절 말씀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든지 아니면 변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다른 사람을 본받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새로워지기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경들이 서로 달라서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 마음의 혼란 가운데 있는 식구들, 또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단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임직식 리허설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제가 아주 예민하게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제 2자리였다가 오늘 또 3자리가 돼서 또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복음을 잘 이끄는 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